오늘은 절망을 넘어 기미절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잠에서 깨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어제 이번 한 주일 이루지 못한, 잘 마무리하지 못한 어떤 업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번 주에 갚아야 할 어떤 청구 요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걱정이 될 수도 있고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걱정, 염려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는요, 정보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쉴 새 없이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들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상들을 보고요, 그 영상들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또 알게 되고요, 또 필요 없는 영상들도 많이 있죠.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인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AI라는 것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뒷마당에 꽃이 있으면요, 길가에 꽃이 있으면요, 꽃을 보면서 신기하게 합니다. 이 꽃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나무는 누가 만들었을까? 이 열매는 누가 만들었을까? 또 산에 있는 그런 짐승들을 보고, 제가 어렸을 때는 사슴벌레 같은 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사슴벌레를 보면서 신기했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지? 여름에 매미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매미는 누가 만드셨지? 우리가 아이 때는요, 그 모든 자연을 보는 것들이 경이로움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현실 많은 세계, 자연 세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 가운데 부감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어떤 삶의 터전을 일구어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요, 심지어 십자가의 사랑마저 예전에 알았던 내가 아는 지식이야, 낡은 어떤 장식처럼 여기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마음이, 감정이 메말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잃어버리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나시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기웃거리고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잊었기에 눈앞의 작은 문제 앞에서 주저앉고 마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자 A.W. 토저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복음주의가 직면한 가장 큰 교회의 문제는요, 교회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이로움이 작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거룩한 경이로움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에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요, 절망입니다. 냉소주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면요, 문제는 더 크게 보입니다. 십자가의 감격은요, 예전에 내가 알았던 낡은 교리가 되었고요, 기도는 응답 없는 독백처럼 느껴집니다. 예배는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거운 집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 사사기 13장의 말씀은요, 이 영적으로 무력감을 가지고 있었던,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그 단어를 알고 있지만 아무런 나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은혜의, 능력의 불씨를 지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무기력을, 영적인 무기력을, 영적인 냉소주의,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다시금 불붙듯이 일어나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함으로 인생의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과도 다시 좀 들어가셔서요. 오늘 본문은요.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사기서 13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말씀 쭉 보시면 이 안에는 두 가지 절망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국가적인 절망입니다. 나라가 가진 절망이에요. 성경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게인이에요.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쭉 보잖아요. 왜 매주 말씀이 똑같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7번이나 하나님의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다시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실수가 한 번 했던 일회성의 실수가 아니라 고질적이고 완고한 그런 반역, 배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사기 10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때도 다시 해요.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세상의 모든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아예 돌아설 마음조차 없는 영적인 배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셨어요. 40년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요,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태어나서 이제 40이 될 때까지 삶을 돌아보세요. 고스란히 압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전과 달리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그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말씀 보았던 10장 2절에 12장 이전의 말씀 보시면요, 사람들은 아프고 다른 민족의 압제 안에 억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 쭉 보시면요, 부르짖었다는 고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가장 최악의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고통이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기도하는 법조차 잃어버린 영적으로 아주 절망의 상태에 처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시대의 비극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민족들의 삶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국가적인 첫 번째 절망이었어요. 두 번째 절망은요, 개인적인 절망이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이야기하죠.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것은요,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었던 어떤 신이 주었던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종종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닫힌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었고요.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었고요. 또 마리아가 있었죠. 이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그 능력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위기와 개인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마노아의 아내는 철저히 무력감을 느꼈을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우리 삶에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마저, 하나님께서 함께 오시는 그런 믿음마저도 잃어버린 모습이 어쩌면 이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을 살아가는 혹시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마노아 부부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요. 침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혹시 냉랭해지고 계시지 않아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아, 내가 기도하는 게 맞는가?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채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순응하는 모습이 혹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깊은 어둠의 순간에 빛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때에, 절망이 그 시간 가운데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상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닌,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는 절망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저는 말씀 보면서 왜 천사가 마노아를 찾아오지 않고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을 우리가 쭉 보셨잖아요. 25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요, 아, 마노아의 아내가 믿음이 더 있었구나. 남편보다 더 큰 믿음과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시금 돌아가서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신실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5절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너 아들이 낳을 거야. 이 약속은 조금 아까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해주신 약속, 한나에게 해주신 약속, 엘리사벳에게 해주신 약속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은요, 단순히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일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에, 아니 마노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에 그저 침묵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백성을 잊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완벽한 때에 완벽한 자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어가고 계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사자는 그 이어서 태어날 아기가 지켜야 할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요. 그 사람은 나실인이고요. 그가 할 일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제가 노란 글씨로 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것이 이 아이의, 이 나실인, 하나님이 선택하신 삼손의 사명이었습니다. 시작하리라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삼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자.
구원을 시작할 불완전하고 깨어지기 쉬운 그냥 어떤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그 삼손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더 위대하고 완전한 구원자를 소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만남이에 이 여인은요, 남편 마노아에게 모든 일을 전합니다. 내가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 마노아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금 나에게 보내주세요.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게 되시죠. 마노아는 다시 나타나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 대답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야. 기묘자는 히브리어 원어는 펠레라는 뜻입니다. 펠레라는 단어예요. 이 이름은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본질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 펠레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행위를 하시는 분으로 묘사할 때에, 전지전능하시는 분으로 묘사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이름.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나오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선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 밝히신 성육신하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엄청난 깨달음 앞에서 마노아는요, 두려움에 떨면서 외치는 거예요.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우리가 죽을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마노아의 아내는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이 우리가 드리는 번제와 제물도 받지 않으셨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야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남편 마노아는요, 이성 가운데 그냥 이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 보니까 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아내의 믿음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죠.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앞에서 40년간 굳어 있었던 그들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경이로움이 다시금 되살아난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마노아 부부가 경험한 것은요, 기적적으로 임신한 것 그거 이상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절망의 현실 한가운데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미리 배웠습니다. 그 경이로운 만남이 그들을 절망과 불평과 염려의 노예에서 이제 미래의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소망의 증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바라보는 자들이 갖는 변화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구약에서 영광,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영광은요, 일시적이었고 수건으로 가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나타난 영광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가리지 않고요, 눈을 가리거나 모습을 가리지 않고요,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요, 늘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영향력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SNS나 인스타나 많은 사진들을 보면요, 그들을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화려한 삶, 더 높은 지위들,
더 많은 어떤 소유를 우리가 갈망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뭐 나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영혼은 탐욕스럽게 바꾸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을 줄 압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자신과 본인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 내가 가진 것들이 부족함, 또 미래의 불안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요,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삼손은요, 결국 나중에 실패하게 되죠. 삼손의 실패는 그가 가진 힘에 근원해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눈을 뽑히고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매,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큰 능력의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능력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요, 그분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리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좌정하시며 중보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경이로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고 우리가 다시금 승리할 수 있도록, 절망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이런 경이로움이, 두려움과 경외함을 잃어버린 채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끊어진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냥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내 삶이 지금 편안한 것 같은데 여기가 좋사오니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자리, 어쩌면 절망의 현실을 그만 보고 편안함의 현실을 그만 보고 나를 봐라. 너는 내가 가진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나를 바라봐야 돼. 그 가요에 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나만 바라봐.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나만 바라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래서 막연히 우리가 알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다짐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영적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단순한 어떤 요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기도 행위예요. 기도.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자체로 우리가 그 자체를 읽는 것으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직업이 있죠. 직장이 있습니다. 일터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그 자리를 여기십시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래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거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만큼 서포트를 해주셔서 여러분이 자리에 왔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생생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러내는 통로가 전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사십시오. 세상의 것들의 시선을 뺏겨서 오직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할 그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관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보이는 당연한 반응이 저는 관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 사람에게 관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관대함은요 그냥 물질적인 어떤 나눔을 떠나서 시간과 재능과 관심을 나누는 것이 관대함이에요. 마지막 하나, 공동체, 교회적인 공동체로 우리가 혼자서는 신앙생활이, 영적인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를 모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실천들을 이루기 위해서 좀 노력하십시오. 물론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뭐 율법주의가 주는 그런 함정이죠. 내가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시고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시고요. 더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마음으로 접근하십시오.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세상의 것들로 분주하게 여러분의 시선을 분주함 가운데 흐트리지 마시고요. 정말 의지를 가지고 기묘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그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가진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일들, 또 걱정과 근심을 참된 어떤 희망으로 바꾸는 일들, 냉소주의를 믿음으로 바꾸는 일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